전환기 시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한 세대와 또 두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신앙의 계승에 실패가 오게 되고 그것이 사사기 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참혹한,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리게 되는 어려움의 반복이 있게 되죠. 이 신앙의 세대 개성,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세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7절과 10절에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였고요. 다음은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을 하고 또 그 뒤를 곧 이은 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 이제 세 번째 세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세대는 그야말로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가나안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 정복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도심 속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1세대라고 보는 거죠. 1세대. 하나님과 깊은 교감 속에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2세대죠. 오늘 7절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표현한 대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세대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끌던 역사의 막이 내리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막이 오르죠.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해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지도자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이끌었던 그 시대의 마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다음 세대를 이끈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일선에 서지는 않았지만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생생한 기적의 현장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영광의 빛의 찬란함이 식지 않은 때죠.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 세대와는 좀 달라요. 여호수아의 세대에 있었던 감동과 헌신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는 세대.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 세대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만은 못했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세대가 넘어가면 그 세대의 열정과 그 헌신과 그 뜨거움이 개성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 세대가 보여주는 특징이죠. 중간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그 지키는, 유지하는 정도의 신앙의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대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세히 보세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종교적인 제도와 제사들, 형식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적인 문제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비극적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혼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극적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에는 시간적 갭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잊혀진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이야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가끔 부모들이 처절하게 경험했던 이전의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흥미 있게 듣지 않죠. 요즘은 나와 상관없는 스토리에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홍해의 이야기나 여리고 전투에서의 그 승리의 감격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어둠의 시기인 사사시대는 바로 이 시대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런 현상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개척기에 믿음의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의 유례없는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의 경이적인 성장에 주목을 했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여의도 광장에 100만, 200만 모이며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거기서 수 없는 선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한국교회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의 밤 하늘을 수놓는 것은 교회 종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기류가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성장에 둔화가 오면서 정체기를 거쳐 지금은 침체기를 지나 쇠퇴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교회가 이제 피어오르다가 만 꽃이 되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이 이 민족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전환기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많은 교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한국교회의 10년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를 통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귀중한 레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쓰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들은 그 역사 속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 혹자 얘기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옛 향수에 젖어 철저히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죽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목소리나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누구도 교회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주리라 기대하지 않는 불행한 현실을 호주에서 보고 또 유럽 교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는 무서운 전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만을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세속주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교회는 오늘의 교회의 현주소를 읽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세대는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좀 요약하면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껍데기 신앙을 거부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진정성,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눈물로 싸워 나갔던 그 헌신을 다음 세대는 잊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간정들을 흘려 듣지 말고 그것을 재현하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그 다음 세대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나스를 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그렇다면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의 제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 속에 지냈던 사람이에요. 제사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인들,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슴으로 고백되지 않는 종교생활, 메마른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는 신자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서서히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뜨겁던 신앙이 식어져 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죠. 몸이 건조한 내용이 빠져버린 껍데기만 있는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식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화석화되어가는 거예요. 감격 없는 예배를 한두 번 드리다가 나중에는 예배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갑자기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낼 길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 다 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사사기 모양은 다 했어요. 어쩌면 더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아니었습니다. 오늘 또 2절과 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 땅의 거민들과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타협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단을 헐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던 단을 허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방 족속과 통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뭐죠? 부분적 순종이에요. 절반의 순종, 절반의 신자,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다 해요. 그러나 타협했어요. 사실상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도 섬겼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준엄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설 곳은 오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래요. 대충 신앙을 해야 하는 사람이 서야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갈래밖에 없어요. 반쪽의 신앙으로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이 세속주의로부터, 강력한 물질주의의 그 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쪽이든지 이쪽이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연초에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작업이 선명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선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의 키가 되는 구절이 그거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위 말하면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자인데 신자가 아닌 거예요. 자칭 신자예요. 이 자칭,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칫하면 사칭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가 아니에요. 사칭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면 너 내 이름 막 달고 다닐래? 그럼 그 사칭이잖아요. 우리의 취향이나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에 굉장히 큰 이 물질주의 이런 것도 못 실추한 자유주의의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영감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이걸 들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화나 또 편집된 사람들이 어서 편집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걸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중앙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가져와야 될 것이고 시대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로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 말씀의 토대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롤 모델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 영적인 대물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문제죠. 여호수아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더 꼽힐 수 있어야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대가 끊긴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영원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전성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았던 신앙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전환기적 신자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옥고중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을 빼앗겼고 마침내 그를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그 외에도 3.1운동에 33인 중에 들어있던 길선주와 같은 목사님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모델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무거운 역사 속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믿지 않아요. 보여준 대로 믿어요. 말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은 전혀 압니다. 그건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에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깊이 없는 기도, 열정 없는 찬양, 무미건조한 예배, 헌신 없는 신앙, 그것으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자녀 세대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통치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음 세대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의 자녀가 물려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줄 수 없다면 내 신앙도 이미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이나 껍데기를 넘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좋지 않은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중적인 태도, 외식적 신앙에 자녀들은 고개를 흔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슴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 뜨거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보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가를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따라올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만 제대로 계승하면 그 다음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공부 강조 안 해도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오늘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더 나은 세대로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예수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 방황하는 거예요. 입시에 묻혀 신앙은 강조도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강조하다가 나중에 신앙을 잡지 못하면 땅을 칠 일이 오는 거죠. 나중에. 만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개성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수영노교회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입니다. 집회를 해도 그냥 흘러 넘칩니다. 근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한때 좋았던 교회는 언제나 있었어요. 한때 좋았던 교회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넥스트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열망이 아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대보다 자녀의 대가 더 융성해지기를, 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렇다면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이 빠져버린 영광스러운 세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아닌 부흥의 세대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형식주의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앞선 세대의 롤모델을 바라보며 신앙의 채찍질을 하고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정말 올곧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참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아무 욕심 없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을 지켜온 이 앞선 세대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축복이고 감사할 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교회의 유산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나태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고 내용을 가진 진실한 신자로서 믿음의 정절을 이 시대 속에 지켜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